2023년도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2023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위에 있죠?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자, 네.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인사해 보세요. 아멘. 네. 말씀의 반석 위에만 세게 하셨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 같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변하지 않는 원리를 자기의 삶에 적용시켜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에 원리가 없어요. 뭐만 있느냐? 욕심만 있어요. 꾀만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쫓아 살다가 그 탐욕으로 망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부단히도 자기를 적용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수성가한 분들의 자서전을 많이 읽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가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원리로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욕심은 내는데 원리는 없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욕심만 내면서 계속 반성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왜 반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변하지 않은 원리, 바뀌지 않은 원리로 인생을 삽니다. 원리를 안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내 몸에,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탁구를 배웠습니다. 첫날 탁구장에 갔더니 거울 앞에서 공은 아예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라켓을 들고 폼을 가르쳐 줍니다. 이 폼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폼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폼을 얼마나 배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2달은 배워야 한대요. 그럼 2달 동안 공을 만지지 못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공은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2달 동안 거울 보고 폼을 익혀야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원리를 몸에 익혀야 하는 거예요. 탁구만 그런 줄 알았더니 테니스도 그렇더라고요. 볼링도 그렇더라고요. 현대 스포츠는 다 폼을, 원리를 몸에 익히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말을 듣고 2달을 어떻게 기다려? 그리고는 탁구 배우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는 친구들하고 그냥 적당히 똑딱똑딱 탁구 치는 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잘 친다는 말을 들었는데 6개월 정도 탁구를 배운 친구하고 대학교 가서 시합을 하게 됐는데 동네에서 나 좀 친다 그랬는데 넌 얼마나 배웠냐 그랬더니 탁구장에서 6개월 배웠대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6개월 배운 친구가 이겼습니다. 저는 게임도 안 됩니다. 왜냐? 이 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새로 배웠는데 대학교 가서 새로 탁구를 배우려고 하니까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나쁜 습관이 제가 똑딱 탁구를 치면서 잘 친다고 뻐기면서 했던 여러 나쁜 몸의 습관들을 버리는 일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한 걸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탁구를 가르치시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6개월이 아니라 1년도 넘게 걸린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면서 새로운 것들을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명백하게 나누고 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복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뭐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는 걸로는 안 돼요. 듣고 몸에 익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나 성경을 한 50년쯤 매주마다 또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거 저 다 알아요. 다 알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듣고 듣는 거는 쉬워요. 탁구장에서 제가 기본 폼을 들었는데 그 듣는 거는 1분도 안 걸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이 시범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걸 몸에 익히는데 2달 걸린대요. 그 2달 걸리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될 때까지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왜? 기본 원리에 내 삶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25절 보세요. 어떻게 되죠? 지혜로운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을 아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25절 보세요.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킨 지혜로운 사람은 25절 보시면 그 사람에게도 비가 와요. 창수가 내려요.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왜 무너지지 않죠?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26절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26절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도 말씀은 들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도 말씀은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압니다. 많이 압니다. 자세히 압니다. 꼼꼼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밑에서 성경을 배웠다면 그분은 꼼꼼하게 성경의 원리들을 많이 압니다. 근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씀을 많이 아는데 왜 어리석어요? 듣고 자기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그러한 훈련을,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그러한 훈련을 스스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듣고 또 알고도 행하지 않아요. 아는데 행하진 않아요. 탁구로 얘기하면 이렇게 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다 알았어. 다 아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다 들었으니까 됐어, 알았어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집을 26절 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요. 25절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 여러분 망치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수십 번, 수백 번 망치질을 해야 해요. 그래도 표가 잘 안 나요. 그렇게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일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렵기 때문에 쉬운 길 가려고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해. 저거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 말인데, 우리 친구가 들어야 되는 말인데, 그렇게 열심히 남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에게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아요. 남에게만 적용해요. 그런 사람은 27절을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은 찾아와요. 예외 없이 그런 인생에도 참수가 나고 태풍이 붑니다. 그때 그 바람으로, 그 태풍으로, 그 홍수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묵상해본 끝에, 그렇구나, 교회가 한동안 평안하고 모든 것에서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씀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도록 코로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시 말씀에 내 인생의 집을,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무게중심을 보이는 곳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돼요. 집의 기초는 눈에 안 띄어요.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 자리에서는 내가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고 많은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똑같아요. 차이는 언제 나타나는 거죠? 고통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겉모습으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것,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나만 알 수 있어요. 보이는 곳에 안주하여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 듣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말을 거기에 그냥 안주해 있으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어요. 무게중심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려면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결정을 따라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운 사람은 주님이 결정해 놓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모든 걸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해 놓으신 걸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말씀의 원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우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어려우니까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의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원칙을 바꾸고 힘들기 때문에 원칙을 바꾸지 말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원칙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뭐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원칙을 따라서 코로나를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믿음의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저는 예상치 못했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딸이 청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데리러 가야 될 일이 생겨서 아내와 상의하고 제가 혼자서 데리러 가다가 저는 그냥 이렇게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과속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사고는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사고를 당해봤습니다. 뒤에서 트럭이 와서 쾅 박았습니다. 뒤 트렁크가 다 쪼개졌어요. 처음 제가 접촉사고는 살짝 몇 번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기스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슬쩍 가서 퉁 이렇게 범퍼를 한번 친다든지 이런 사고는 아주 미세한 접촉사고는 있었는데 그런 사고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 하면 목사답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고 처리를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뒤에 트럭에서 이제 내렸는데 나이가 꽤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이제 거기서는 터널 아니어서 방법이 없어서 아마 졸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옆으로 터널을 나와서 옆에 차를 세웠는데 이 트럭 운전사는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별 이상한 말을 계속 하는데 아니 그거는 금방 블랙박스만 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닫았어요. 왜? 목사답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경찰을 불렀는데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양쪽 보험회사가 와서 얘기할 때 제가 그 트럭 운전사 하시는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행히 제가 몸은 그렇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차를 봐서는 꽤 아플 것도 같은데 하나님이 산으로 둘러 지켜주셨는지 몸이 안 아팠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고 나셔서 두려워하는 그분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차는 탈 수 없다 그래서 제 차는 수리를 견인차가 와서 가고 저는 대차를 받아서 딸을 데리러 갔다가 오면서 이 50대 중반 될 때까지 이런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일 앞에 있을 때 예상치 못했던 혼돈이 갑자기 찾아올 때 사고가 그런 거더라고요. 사고가 탁 났는데 뒤에서 쾅 이렇게 치고 나서 났더니 갑자기 당황이 드니까 경찰을 불러야 되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몇 번이었지? 번호가 생각이 안 날 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얼른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목사답게 하게 해주세요. 화도 시온교회 목사답게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난 앞에서도 혼돈 앞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원래 했던 원칙 그대로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소망과 동일한 비전을 주셨어요. 이제 나는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환난을 하나님이 오지 못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환난에 대하여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견고하게 서서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서 진정한 형통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바로 이 목표를 두고 열심히 말씀의 나를 적용시키는 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